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0쪽입니다. 4층에 불 좀 켜주죠. 4층에 불 좀 켜주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의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월화수 3일 동안 붕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다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님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참한 발걸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마음 위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외국 순방 중에 있는 우리 대통령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오늘 시간 마음이 답답한 심령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막막한 인생들 길을 열어주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옵시고 맺힌 문제 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 아픈 심령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 슬퍼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다니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장의 이야기를 잠깐 되돌려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소의 그 그릇들을 이용해 술잔으로 사용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의 저 건너편에 있는 벽 쪽에 이 손만 나와서 이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알아보지 못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누가 알아보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못 알아보지만 이 벨사살 왕의 눈에 정확하게 가장 먼저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녹았고 또 크게 놀랐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얼마나 떨었는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두려움은 육체까지도 강력하게 타격하는 힘으로 작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생각의 타격을 받으면 이 생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면, 또 머리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맛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와 이 생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충격을 받으니까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겁고 흥겨웠던 잔치가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쓴 그 글씨 때문에 술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현상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사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벨사살 왕이 자기 제국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각별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쓰여 있는 이 글씨 몇 개, 그것 가지고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가난한 가정의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합니다. 13살 때 계모의 폭력을 피해 돈을 벌겠다고 동생들을 데리고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주경야독하며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며 신문 배달, 휴지 수집,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돈을 모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천원으로 화물 영업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서산토건을 다니면서 그 서산토건의 대표가 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회사를 돈을 주고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산토건을 200만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후에는 대학건설을 인수했고 2003년에는 대우그룹의 계열사였던 경남기업을 확보합니다. 경남기업의 지분의 51%를 확보해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모든 사업가의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다른 당에서 선출이 되지만 새누리당에 합당이 됩니다. 그는 서산중앙감리교회 명예 장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입니다. 그는 얼마 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자살을 합니다. 그가 남긴 55글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55글자. 55글자. 그 글자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들은 지어낸 얘기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처음 듣는 일이다. 열고의 가치도 없다. 만난 적이 없다.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국정의 2인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싸늘하기만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은 없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나 리스트에 기록된 이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성완종 전 회장이 성공의 아이콘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불의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불의한 돈으로 성공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대통령까지 만들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하든 남에게 주려면 대가성 없이 구제하고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보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글씨. 손가락이 나와서 몇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로 인해서 지금 온 몸과 마음이 쓰러져가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요즘 이 55글자 때문에 정말 심란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수첩에 기록된 수많은 리스트들, 그 대포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2개의 휴대폰 속에 통화 기록이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떨고 있는 그들, 아마 벨사살처럼 떨고 있지 않을까요? 현대판 글씨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를 심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떠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떨어보셨습니까? 혹 계약서 때문에 떨어본 적 없으세요? 계약서 때문에? 계약서 그 하나 때문에? 혹은 각서 그 하나 때문에 떨어본 적 없으세요? 각서. 혹은 보증 때문에 떨어본 적 없어요? 그 보증해준 그 보증 사인 한 장 가지고.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 그 문서가, 글씨가 나타난다면 그 글씨 앞에 깨끗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과거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그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처럼 성질이 급했어요. 왕들은 성질이 급할 수밖에 없죠. 성질이 급했습니다. 똑같이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저 벽의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만한 상을 주겠다 하고 상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글씨를 읽거나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생각을 해내서 다니엘을 추천을 하죠. 그 선왕의 시대에 이러한 훌륭한 지혜자가 있었다.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 28절까지 12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책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때 벨사살 왕 앞에 서 있는 이때의 나이가 80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자, 다니엘의 우리 말의 내용과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니엘 그 말과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너무 다르죠? 왕이 누굽니까? 요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어떻게든지 한번 잘 보여가지고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자신에게 있어서 출세요. 그리고 가문에는 명예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여러분, 욕심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신앙생활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세요. 욕심을 가질수록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욕심을 가지려고 그래. 이 성환종 장로님처럼, 국회의원처럼, 경남기업 회장처럼 계속 욕심에 끝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계속 욕심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버리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자꾸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얕짤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밤에 멸망당합니다. 오늘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든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순간이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때는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가봐야 될 때가 있어요. 먼저는 장례식에 가세요. 어디를 가야 된다? 장례식에 가서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욱더 낫다.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는 놀고 먹는 것,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장례식에 가면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갈 데가 있어요.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사람이 욕심이 내려가요. 병원에 가면 인산인해예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거기서 내가 생각하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나. 건강한 것도 축복인데. 할렐루야. 건강인 것도 축복인데. 이번 주에 어젠가 그 장인어른이 올라오셨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강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분당에 모셔다 드리고 서울 송모병원에 12시에 예약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그래 얼굴이라도 한번 뵙자. 저희들이 뭐 모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처형들이 다 하니까 처남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점심만 그래서 뭐 대장 내시경을 하고 치료를 받고 또 2시에 또 예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인사만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오는데 서울 송모병원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면회를 하려고 점심을 다 먹는데 여기저기 다 벗겨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벗겨진 사람들. 이 벗겨진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애들도 벗겨지고 젊은이들도 벗겨지고 40대 50밖에 안 되는데 벗겨져 있어요. 왜 벗겨져 있을까요? 다 항암 치료 받아가지고 벗겨져 있더라고요. 야, 그래. 이렇게 아픈데 건강한 것만 더. 그래서 식사를 좀 마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 다들 얘기를 나누는데 저쪽에 한 이 정도 될까요? 우리 이 정도 되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쪽에는 아버지가 셋이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젊은 아들이 저만 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머리는 벗겨졌어요. 갑자기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는 아버지 있고 옆에는 어머니 있고 경기를 하는데 저는 제 눈에 정확히 보이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하고 또 병원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다가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하, 푸드코트,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한마디 하는데 한 10명이 확 달려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사람이 이처럼 아프면 잠깐인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는지. 너무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조금 내려놓으면 화해가 될 텐데, 조금만 좀 내려놓으면 다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땐 장례식에 가시고, 욕심이 또 그래도 생기시면 중환자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체,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심장이 뛸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이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는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소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할아버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를 그대로 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졌어.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왔다. 있는 사실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초점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앞에 있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런 정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글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네. 아무나 못하죠. 뭘 내놓고 해야 돼요? 그렇죠.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할 말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그냥 직장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할 말하고. 근데 이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은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시의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사실은 자기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잖아요.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겁니다. 세례 요한도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오늘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나 벨사살 왕은요,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네, 바로 죽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를 보고 따라서 하세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역사와 시대를 세웠다, 카운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네 몇 번 세요? 2번을 세웠다는 것은 완전히 세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웠는데 여러분 어떤 수가 있어요. 복잡해요. 그러면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려요? 2번 정도는 두드리죠. 그러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중요한 돈은 한 번 두드려요, 2번 두드려요? 2번 이상은 두드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완전히 세웠다, 이런 말이 메네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를 달았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라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가 아주 가볍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간 분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라도 감사해야지. 가벼운 분들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움. 예,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우면.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야죠. 네. 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무거운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좋을 때만, 나쁠 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함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야, 네가 나라를 다스리지만 내가 내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데겔이온 우바르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해석이 이상합니다. 자, 우바르신 했는데 우바르신에 대한 해석은 28절인데 보세요.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베레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베레스. 이렇게 성경이 이상할 때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음표를 항상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던져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저를 보겠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우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로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바르신.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동사 파라스의 미완료형입니다. 아람어 동사 파라스의 미완료형입니다. 예. 즉,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나뉘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나뉘어지다,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는데 너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저울에 달아보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주고 말았다. 언제? 오늘 밤에. 이런 뜻이죠. 네.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봐주지도 않고 바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후에는 메대가 사라지고 바사가, 즉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치하게 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벽에 쓴 글씨를 보고 놀랐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놀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놀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지혜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끝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몇 그램이나 나갈까? 나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몇 킬로가 나갈까? 나는 하나님의 이 무게 앞에 얼마나 나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흘러 들어온 예화를 보면 오살리교회 오살리기도원 최자실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살아계실 때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보면 많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열심히 하면 되는 좋은 집, 빌딩에 산다잖아요. 아파트에 강변이 보이고 그리고 유리 수정이 보이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유리 바다가 있으니까 그 강변에 딱 있으면 완전히 한강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래서 큰 집에 좀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딱 가려고 그랬대요. 그건 집이 없더래. 집이. 집도 없고 벽돌 2개 있더래요. 벽돌 2개.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기도를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벽돌 2장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무게와 하나님이 다치는 무게는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한번 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보다 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더 무거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